오늘 우리 교수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52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외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전쟁에서 보인 능력과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되돌려준 일들을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두 예언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두 예언자가 오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오므리 왕조, 그 중에서도 특히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었고요. 제자 엘리사는 아합의 두 아들이 연이어서 다스리는 동안 예언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 정치에, 특히 엘리사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정치에 좀 깊숙이 개입했던 정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엘리사가 행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오므리 왕조를 이제 끝장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주전 이제 한 800년 중반 그 시대에 이제 벌어졌던 일들인데요. 오늘은 그 예후 왕조의 최전성기에 활동했던 두 예언자 아모스와 호세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후 왕조는 기원전 842년에 시작합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장군 출신이었는데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엘리사가 어느 날 제자 하나를 은밀하게 불러서 일을 하나 시켜요.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골방으로 데려다가 기름 부음을 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빨리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게 이제 혁명이잖아요. 그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아마 좀 은밀하게 일들을 하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당시 장군이었던 예후는 이 말에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보면 이 예후의 활동을 굉장히 길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죽이고요. 아합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을 한 자리에 모아 모조리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 일가에 씨를 말리고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는 예후로부터 5 왕이 나올 때까지 5대로 그렇게 이제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후가 했던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아합이 국가 전체에 확장시켰던 바알 숭배, 그것을 이제 없애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바알 예언자들을 이제 거짓말로 속여갖고 한 자리에 부릅니다. 이제 나는 그 바알 숭배 정책을 더 장려할 것이다. 뭐 이러면서 그 예언자 총회를 여는 거죠. 그래서 바알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 몰살시켜요. 바알 신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각종 우상도 다 없애버립니다. 열왕기하가 예후의 이런 활동을 자세하게 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아합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하신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후가 바알 숭배 정책을 이제 다 지금 없애버리려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뒤집으면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죠. 이제 나라가 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아마 그 2가지 이유에서 예후의 이야기를 길게 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예후는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던 바알 숭배 문화를 개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열왕기하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잠시 볼까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31절에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정리하고 있죠. 예후가 바알 숭배 정책을 없애는 데 성공했는데 여로보암 1세가 세웠던 그 베델과 단에 세운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깊이 이스라엘의 그 민간 신앙에 뿌리내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면, 우리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어떤 정책을 갑자기 국가에서 이제 바꾸려고 하면 반발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했다. 그리고 여로보암 1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죠. 예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28년의 통치 끝에 죽습니다.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뜻일 수 있는데 그 기대를 다 이루지 못한 거였죠. 그리고 예후 왕조는 여호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약 100년 정도 이어지다가 살룸이라는 사람의 반란에 의해서 왕조가 막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한 100년, 그 100년 중에서 절반은 채 안 되지만 41년 정도를 통치했던 왕이 있어요. 그가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붙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7절에 걸쳐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관해서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86년에 왕에 올랐습니다. 그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래 통치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호황을 이루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확장한 영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깐 지도를 좀 볼까요? 뒤에 한 장 넘겨주시면,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하맛이라고 빨간 표시로 된, 여러분 이제 프린트에도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하맛이라는 곳이 있고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주황색 부분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거기까지였는데 그게 굉장히 커져간 거죠. 시리아라는,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지금 시리아의 영토인데요. 그 시리아 영토 훨씬 위에까지를 이제 정복을 한 거고요. 아래로는 사해 인근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이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맞먹는 그런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가 다윗 시대, 솔로몬 때였다고 하는데 그에 버금가는 그런 영토를 확장한 거죠. 영토가 확장됐다는 말은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뜻이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가가 아주 호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를 보면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기존 성벽을 헐고 성벽을 확장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발견이 돼요. 왜 성벽을 확장했을까요? 예전에는 이렇게 도시 한 읍을 성으로 둘러싸서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지만 이제 좀 소외된 사람들은 이제 성 밖에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라가 부유해지면 경제적으로 호황이 되면 도시에 몰리거든요. 도시에 이제 인구 과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기존 성벽을 헐고 이제 성벽을 확장함으로써 도시를 넓힌 거죠. 요즘으로 치면 신도시를 이제 개발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성 주변에 요새를 건설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새를 건설했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킬 게 없으면 집에 문도 안 잠그잖아요, 그죠? 이제 저 어렸을 때 저희 집 문 안 잠그고 다녔는데, 옛날에 다 그랬죠. 요즘에는 다 이제 걸어 잠그고 그러고 다니죠. 요새가 곳곳에 있었다는 것은 도시 안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지킬 게 많았겠어요? 주로 이제 귀족들과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들을 세우게 되는 거였죠. 이스라엘은 밀, 포도주, 그리고 감람기름, 올리브 기름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였어요. 영토가 넓어져서 농작물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것을 수출함으로써 경제가 더 발전하게 되었죠. 외국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주로 수출했던 곳은 이스라엘의 북부인데, 이 북부 지역은 농작물이 잘 안 나오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레바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좋은 목재를 수입하죠. 성경에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수입하고 반면 그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농작물을 수출합니다. 그리고 지중해 인근에서 이제 각종 향신료라든지 사치품들을 수입을 하게 되죠. 경제가 발전하면 수출 물량이 늘겠죠. 수요가 늘어요.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작물의 수출 수요를 채우려면 대단히 농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집약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대단히 농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을 가지고는 그냥 소규모 자영농들의 생산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부자들이 땅들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수확량을 확 늘리죠. 예전에 우리 미국이 이제 식민지를 지배하고 이럴 때 다 없애고 뭐 옥수수만 심고 밀만 심고 막 이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면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버린 소농들은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점점 가난해지게 되죠. 그런 결과가 계속되면서 이 경제 번영이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어요. 빈부의 격차라든지 혹은 부자들의 이제 권력 남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었죠.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였어요. 아모스와 호세아의 활동은 그 두 책에 나오죠. 열왕기하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책을 좀 뒤로 쭉 넘기시면 역사서와 시가서를 지나서 소예언서 책 아모스가 있습니다. 구약 1300쪽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모스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 1303쪽? 그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만 다른 성경이라. 찾으셨어요? 아모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에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여기 보면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드고아는 남쪽 남유다 나라가 둘로 갈라진 상태에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약간 아래쪽에 있던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는 목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양을 돌보고 뽕나무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의 왕은 우시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그가 이제 여로보암 2세예요. 이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로도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7장 10절. 오늘은 아모스서를 좀 몇 군데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요. 15절까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이 사람은 아모스는 자기가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죠.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베델 성소를 지키던 제사장이었는데 아모스가 이제 북쪽에 와서 예언하니까 너 네 고향이나 가라. 뭐 이렇게 이제 추방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아모스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 제자도 아니다 하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 엘리사 이야기에서 예언자 학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절을 봤었죠. 그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예언자들이 어느 정도 그 예언자 학교에서 이제 좀 양성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농부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요즘으로 하면 이런 거겠죠. 그냥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나 신학교 갈래 막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름을 막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 붙잡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서 활동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럴 것 같아요. 서울 근교, 경기도의 어느 뭐 좀 작은 도시에서 그냥 평범한 농부로 일을 하다가 평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아모스에서 활동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모스가 가서 북쪽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지만 반면 극심한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 그로 인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 정의가 사라진 사회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그 점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이 무익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와 종교 행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2장 6절과 7절입니다.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선구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6절 7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고 뭐 노예를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거래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뭐 그랬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었다는 말은 이 당시에 그 이제 이방인들의 신전에는 신전 그래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을 파는 것은 이게 종교가 그런 식으로 이론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이제 뭐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활동을 했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5장 7절을 한번 볼까요? 5장 7절.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공의를 쓰디뜬 소태처럼 만들고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자들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재판을 그러니까 사법 정의가 사라지게 만들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 4장 4절과 5절.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베델은 이제 금송아지 형상이 있던 곳이고 길갈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뭐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 가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이제
복도 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건데, 아침마다 희생 제물 바치는 제사 지내고 사흘마다 11조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이 굉장히 풍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걸 이제 비꼬시죠. 야, 니네 거기 가서 죄 더 지어 뭐 이러면서 지금 이제 비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교 행사가 매우 풍성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5장 21절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종교 활동을 역겹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장 2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의, 그것이 싫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의가 없는, 정의롭지 않은 삶을 살면서 종교 행위에만 충실했어요.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구린내 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부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부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 좀 한번 볼까요? 부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구절을 보면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3장 15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을 짓부수겠다.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고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부자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겨울 별장 따로 짓고 여름 별장 따로 짓고 상하를 수입해서 그걸로 막 집 장식해서 살고 뭐 이랬다는 거죠. 6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상하 침대에 누워서 지내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별장이 있고 상하로 장식한 집에서 상하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은 죄일까요? 그것 자체를 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으시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할지라도 역겹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요. 그 살 길을 5장 4절과 5절, 1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길갈 주민들은 반드시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6절 시작을 보면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산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요. 8절에도 보면 그분을 찾아라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논리가 될까요? 너희가 살려면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아라.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찾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그런데 그 사는 길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쉬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자, 그럼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뭘까 하는 것이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좀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요. 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역겹다 집어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것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말씀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의 회복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교회 생활에만 있지 않고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아모스의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아모스보다 조금 뒤에 예언 활동을 했던 호세아는 그것을 인애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스와 달리 호세아는 애초 북왕궁 출신이었고요. 자기 고향, 자기 나라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호세아 이야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제 떠나죠. 2번씩 이렇게 집을 나갔는데 호세아가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집 나간 사람을 그냥 데리고 오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값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을 남자가 지불하고 데려오고. 그러니까 2번이나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는 그런 불운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결혼 관계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내처럼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를 자신의 인생에 빗대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그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 앞에 책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이 사랑을 예전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인애라고 번역해놨는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룻기를 공부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인애, 사랑, 자비, 후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문맥을 고려하면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는 도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바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에게 행해야 할 도리에 충실한 것, 혹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해야 할 도리에 충실한 것,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제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어진 그 도리를 행하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사실은 그 도리를 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삶이 없는 예배를 지적하는 거죠. 충실한 종교 생활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 교회에만 머물러서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개인적으로만 적용하죠. 사실 이 아모스서 같은 걸 읽으면 좀 이렇게 사회적인 메시지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개인에게 막 내가 정의롭지 못해. 그것도 맞는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좀 반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죠.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교회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 신앙은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우리가 현실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아모스와 호세아는 나를 넘어서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죠. 이웃을 보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회적인 영성으로 신앙을 확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후정의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후정의라는 말은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정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를 경제정의라는 말로도 표현하죠. 경제정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이런 것처럼. 기후정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사실 우리의 부정의한 일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소득의 상위 10%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 양이 있죠. 그게 전체의 49%입니다. 10%가 절반을 만들어내요. 반면 소득 하위 10%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의 양은 전체의 1%입니다. 근데 그 피해는 하위 10%들이 겪고 있는 거죠. 부자들은 공기청정기도 놓고 막 이렇게 살죠. 기후 위기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겠어요? 부정의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의가 아니더라도 마치 아모스가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저 먼 어디에 지진이나 뭐 무슨 홍수 나고 막 이러면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들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들의 그 동네밖에 몰랐거든요. 모든 원인은 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죠. 이게 확장됐잖아요. 거기에서 지진이 나면 이 땅 밑까지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진이 난 것은 그들의 원인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일으킨 어떤 현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해야죠. 그게 기후 정의, 혹은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될 겁니다. 여로보암 시대 부자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탐욕을 비우면 이웃이 보일 겁니다. 탐욕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탐욕을 비우고 버려야 이웃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이 한 주간도 나를 넘어서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로움도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회를 논하기 전에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갇힌 우리가, 우리 교회에 갇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서는 신앙,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걷어내는 신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공의, 인애와 사랑이 살아나는 주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